오늘은 바이블타임 58페이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소명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힌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한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해 주신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BC 760년경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그 강성함 가운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전염병과 정치적 불안이 함께 그 성장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보았을 때 이 대적이 잘 되는 것, 이 대적이 회복하는 것, 이 대적이 강성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위협적인 일이겠습니까? 당시 요나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가 또 원수였고, 그렇게 아수르의 회복은 큰 위협이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고 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요나가 3절에 보면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가서 스페인으로 떠나는 뱃삭을 내고 떠났다. 그 이유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왠지 회개의 메시지를 자신이 외쳐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나누라라고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김새만 채고도 바로 도망가 버리는 모습. 성경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게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라는 시편 139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의 노력에게는 굉장히 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나가 탔던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지중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도망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아수르 그 큰 나라의 도시인 니느웨는 지중해 동쪽 끝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육지로 가야 되는데 아예 배를 타고 당시의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정말로 세상 끝까지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보내신 큰 바람 때문에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가 배를 탈 수 있는 품삯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무역을 하는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뱃삭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이 다시스, 곧 지금의 스페인으로부터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는 이 배를 뱃삭을 내고 탄 것도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하면서도 도망갔고 그 배는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큰 파도를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살리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기도 하고 짐들을 다 바다에 내어 던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때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예수님이 깊이 잠드셨던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누리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서 도망가느라 현실을 도피하는 요나의 잠은 정반대의 잠입니다. 현실이 괴로워서 다 잊어버리고 도피하고 싶을 때 그렇게 잠들어 버린 잠, 또 자신이 주어진 현실이 너무 괴롭고 부정하고 싶어서 마음의 심력을 다 소비하여서 쓰러져서 잠들어 버린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내가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세상 끝쪽으로 도망가고 또 잠들어 버리면 이제 이 현실을 도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어느 정도까지 저항하고자 했는지 살펴보면 12절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내어 던지면 이 태풍이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서 요나의 자포자기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니느웨로 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세상 끝까지 도망가다 안 되니까 이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것, 자기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지는 않고 남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으니까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뱃사람들은 요나의 얘기를 듣고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이 한 생명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믿는 신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리고 바다의 짐을 다 내어 던져도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생명에게 위기가 있었는데 이 한 사람, 이 생명을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과연 이 배가 안전할까? 이 파도가 잔잔해질까? 저 사람이 믿는 신이 그렇게 큰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노를 저으면서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이 파도가 점점 거세게 일어나기만 하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자신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빌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정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양해를 구하면서 바다에 던지자 정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섭리,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섭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이들에게 임한 것이 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뱃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배에 실은 귀중한 것들도 다 내어 던지고 생활을 위해서 탔던 그 배도 파괴되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큰 일인가, 큰 기쁨인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현실의 일이 되면 우리의 것이 잘못되고 우리가 위협에 있고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과연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가?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기뻐했는가? 이 뱃사람들은 다 이런 것과 구원의 은혜를 바꾸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길 수 있었는데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요나를 살펴보면서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캄캄한 뱃속에서 갇힌 요나는 3일 동안 괴로워하면서 이곳이 소홀일까? 죽은 것일까? 막상 바다에 던져지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소울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소울 가운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말 중에 7에서 9절의 기도를 보면 내 목숨이 힘이 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을 때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뱉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나의 마음이 정말로 돌아섰을까요? 요나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린다라고 했는데 이 백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요나는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도 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당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치도 않고 우상들을 섬기며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학자들에게 이 세대가 받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표징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이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보여주시는 이 시대가 이 구원 말고는 다른 것을 받을 것이 없음을 구원으로 충분한 것임을 또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은 우리가 내일 새벽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요나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잘 살펴보면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요나는 뱃속에 3일 갇혀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밤낮을 땅에 있으신 후에 부활하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또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요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요나라면 원수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말과 하나님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는 말과 주님 서운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온전히 갚겠다라고 했던 이 말들 가운데 또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감사치도 않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이 많은 모습들 앞에, 이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한 다트하우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 흘러넘치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